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5장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단회적 사건의 칭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에 관해서 논하였습니다. 오늘 본장서부터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중생,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영생 이런 말들 많이 들었죠. 그것처럼 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성화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계속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또한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꾸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다는 그런 것을 율법의 폐지론적 방탕주의로 곡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을 듣고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야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어떤 그 놀라운 그런 것을 오히려 막 곡해하고 이제 편협하게 판단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고 하는 연합의 원리,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그 연합의 원리에서 출발하는 그 성화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그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를 얻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구원론이 전파된 이래로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악으로 인하여 선이 부각되므로 선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럼 더 많은 악을 행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억지 주장을 피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악을 행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했으니까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더 많은 죄인들이 바글바글거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곡해에 대해서 이런 황당한 주장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방종주의적인 추론을 이끌어낸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런 반론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본장에서 수학적인 질문을 하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뭐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2절에 바로 얘기하는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은 심각한 오해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죄라는 것은 여전히 믿는 자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남아있지만 더 이상 믿는 자를 죄의 노예로 삼고 주인 노릇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 하나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의롭다 하심을 얻어 법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상태에 이르렀지만은 죄 성향을 가진 우리의 자아가 단번에 완전한 성화의 단계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팍 점프해갖고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싸움은 성도가 법적으로도 또 실제적으로도 완전한 의의 상태에 도달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괴멸하는 그때까지 전투적 교회의 일원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서 세례 의식을 예로 들어서 죄에 대해 죽고 의로서 다시 사는 중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죄와 함께 죽는 것, 그러니까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의 그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옛사람이 그 십자가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죽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그렇게 되살아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세례에 비유하셨다는 것.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너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지 비로소 진정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육적으로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물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례의식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꼭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마치 어떤 기도받으면 모든 것이 막 다 완전히 엄청나게 같이 큰일 날 거, 어떤 변화될 것처럼.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끝까지 고집 부리며 막 기도해가지고 무조건 낫게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죽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는 있어요. 베푸시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많은 사람에게 어떤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이적을 베푸는 거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 갖다 쓸 수 있는 것처럼, 그 능력을 자기가 조종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막 손을 얹어갖고 기도하면 마치 그 능력이 막 자기 손에서 나와가지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막 자랑하고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이적을 행해요. 이단들도 기적들을 행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도 오히려 오해를 하면 세례 받는 것 자체가 마치 막 엄청난 어떤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의식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 달리 표현하자면 이러한 죽음의 동참은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거 비슷한 말씀이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우리의 죄된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무력하게 되었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며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다라는 것. 죽음은 모든 부채를 청산한다라는 것. 흔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선고를 받았어. 당신은 징역 30년 이런 선고를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형을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 형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효력이 상실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죄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실제적인 부활은 분명히 미래에 발생할 사건이지만은 부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역사하고 또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다라는 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무죄하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죽음으로 그리스도는 죄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후에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왕의 왕, 주의 주, 우리의 주님으로서 더욱더 높임을 받아서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것. 이리하여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붕괴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는 옛 죄인인 죄에게 다시 복종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정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계속적으로 동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만 살고자 하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삶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만 가능하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만 새 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인하여 이를 믿는 성도는 죄인의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은 물론 실제적으로도 자신 가운데서 꿈틀대고 있는 그 죄의 성향을 죽이는 중에 날마다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의 말씀 거기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10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이것은 구약시대처럼 그 혈액의 제한성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냈던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단 한 번으로 다 끝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종결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히 드려졌으므로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뭐래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는다는, 옛사람의 모든 그런 죄를 자꾸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자꾸 변화되어 가기를 애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화의 삶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런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화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나누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그런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더욱더 거룩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